사람은 살아가면서 특별히 마음의 고통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적인 고통과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슬프고, 이 마음이 이 괴로운 것은 육체가 괴로운 거하고는 또 달라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이 고통은 육체 고통보다 더 사실은 고통이 클 수가 있어요. 사실 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고통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고 어렵게 하고. 근데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마음의 고통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 마음의 고통도 크게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건 좀 작고, 어떤 건 굉장히 크고, 어떤 거는 정말 말로 닿을 수 없이 크고, 그런 그 마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살면서 겪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을 해도 역시 우리도 마음의 고통을 겪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럴 일이 있고 앞으로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사실 이 하갈은 언약의 자손이 아니죠. 애굽의 여인이에요. 사실은 하갈은 애굽의 여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신다는 건 그건 참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일반 은총의 연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을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걸 좀 인정해야 돼, 알아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께서 보고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라도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께서는 다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참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았죠. 그가 아브라함의 후처가 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그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임의로 사라가 그 사라의 불신앙 때문에 그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좀 인내심 있게 기다렸다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삭을 딱 줘서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이후에 정말 그 이스마엘의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그 벌어지는 그 고통스러운 일이 없었을 텐데 그만 사라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끝까지 인내하며 좀 지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그만 하갈을 아브라함의 후처로 씨를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씨앗을 잇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갈을 선택해서 하갈이 아브라함의 후처가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탄생했죠. 근데 이스마엘이 탄생했죠. 그러다 얼마 안 있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줬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좀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라는 사실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만 믿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지 못해서 그만 내가 참 큰 일을 어려움을 자초했구나.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그거예요. 자, 이제 이삭이 자라서 졌을 때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앞절에 계속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은 이 하갈이 낳은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더 크죠. 이스마엘이 더 이삭보다는 크잖아요. 먼저 태어났으니까.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사라가 보니까 아니 저 후처의 자식인
이스마엘이 그 사라의 아들 아브라함의 그 정실 자녀인 이삭을 막 조롱하고 막 아마 놀리고 때리고 아마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한순간에 그냥 폭발해 버린 거예요. 그렇죠. 폭발한 거예요. 어디서 감히 후처의 자식이 여러분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 후처의 자식들은 사람 취급 못 받아요. 사람 취급 못 받는다고. 오죽하면 홍길동전 같은 그런 아버지를 뭐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어느 나라나 다 그런 그 얘기가 다 있어요. 어느 나라나 다 있어요. 고대에는. 그러니까 이 사라가 볼 때도 아니 어디서 감히 저 이스마엘 저게 어디서 감히 우리 이삭을 그러니까 사라가 한순간에 폭발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저것들 당장 쫓아내라. 근데 사라는 참 본인이 저질러 놓은 일이거든요. 본인이. 자기가 저지른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다렸다면 그럴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그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막 전가하는 거. 그래서 막 아브라함에게 저 두 모자를 당장 내쫓아라. 꼴도 보기 싫다. 해가지고 막 닥달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1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에 관련될 일이 나요. 여기서 아들은 이스마엘이에요. 어쨌든 아브라함 편에서는 이스마엘도 아들이잖아요. 엄마가 다를 뿐이지. 엄마들은 자기가 자기 뱃속에 낳은 자녀가 아니니까 저거는 자식 취급을 안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삭도 자기 아들이요 이스마엘도 아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힘들었으면 근심이 가득하였다. 근심이 가득하였다. 근심이 가득한 게 아브라함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성급하고 조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잘 기다리면 좋았을 텐데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 사라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아무래도 안 이루어질 것 같다. 근데 그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런 분란과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사라도 고통받고 아브라함도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절대 조바심을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급함이 없어요. 조급함이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거예요. 절대 조급하면 안 돼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 급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정한 때가 있고 자기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지 우리의 계획과 때에다가 하나님 맞추십시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루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도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유대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 이후에 수천 년 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손꼽아 정말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어요. 이때쯤 오겠지 저때쯤 오겠지. 그런데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딱 정한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언약 약속의 자녀를 보냈을 것이다.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광대한 한 민족을 이룰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은 그걸 끝까지 믿었어야 되는데 이 사라가 조급한 거예요. 이 사라가 조급한 거예요. 사라가 조바심 내고 조급하니까 막 아브라함에게 안 되겠다. 이제 틀렸다. 후처를 들여서라도 빨리 씨를 만들자.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 사라가 막 옆에서 그냥 이 두 모자를 빨리 쫓아내라. 저 꼴도 보기 싫다. 저것들이 우리 이삭을 저렇게 조롱하고 감히 저러다가 진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그 후계자가 되는 거 아니냐. 상속자가 되는 거 아니냐. 막 사라가 이제 속에서 막 그냥 아주 조바심이 나는 거, 열불이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근심에 가득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정리하셔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이 아이와 내 여정일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그냥 사라가 말한 대로 해라. 사라가 말한 대로. 그러면서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야 내 자손이라 일컫었어요. 그렇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고 야곱의 허리에서 12지파가 나오고 그 12지파에서 유다지파가 나오고 그 유다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자, 언약의 관점으로 사라의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좀 냉정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근심하니까 사라 말을 들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은 사라 말대로 어때요? 사라 말대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거야. 정처 없이 이제 너희들 나가라. 그러니까 쫓아내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와 함께 내보내자. 이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쫓겨나는 것이에요.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하갈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스마엘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이젠 광야에서 죽을 날만 이제 죽을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어때요? 하갈이 여기서 자기가 죽는 거는 신경을 안 쓰지만 자식이 죽는 것을 보고 여기서 보니까 내가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구나. 이 하갈의 모성애, 여인의 모성애거든요. 자기는 죽어도 괜찮은데 그 이스마엘 자식이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16절을 보니까 소리 높여 우니. 17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울음소리도 들었고 또 이스마엘이 고통받는 소리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하갈아, 17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말하기를. 하나님의 천사가 어제도 베드로의 감옥을 누가 방문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했죠. 하나님의 천사는 실제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실제 있어요. 우리는 이 천사가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천사의 존재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면 부지 중에 천사도 제접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가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말하기를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그를 붙잡아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니까 하갈이 물이 있는 샘을 보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물이 없어서 이스마엘이나 하갈이나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의 울음소리와 그의 탄식과 그의 고통을 보셔가서 어때요? 샘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그 샘물을 먹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결국 이스마엘 통해서 또 한 큰 민족을 이루죠. 이 약속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 우리는 이 마음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으면 안 돼요. 기도로 찾아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갈은 사실은 굉장히 억울해요. 하갈은 사실 굉장히 억울한 입장이에요. 왜냐? 하갈이 본인이 원한 것도 아니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여주인이 이제부터 내 주인 아브라함의 후처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라. 그래서 하갈은 거기에 복종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전에도 한번 사라가 또 그 하갈 한번 핍박했죠. 아이를 잉태했을 때도 핍박했고
그리고 이번엔 두 번째, 이번엔 아예 내쫓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라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내쫓는 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 하갈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어때요? 억울하고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이제는 내쫓겨가지고 이제는 모자가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물이 없어서 갈증에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 이 하갈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죽음의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자기도 죽고 자식도 죽고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소리 높여 우니. 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보았거든요. 지켜보았기 때문에 항상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찾는 걸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갈도 어때요? 이런 극한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어때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죠. 아브라함, 이스마엘은 갈증으로 탄식해서 죽고 하갈은 울음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 있어요. 마음에. 굉장히 마음이 정말 쓰리고 괴롭고 정말 마음을 후벼 파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고통, 마음의 상처 이게 있다고요. 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우리 마음의 이 고통을 잠잠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다듬어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없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다독거려야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존재가 다독거려봐야 그게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못합니다. 부모 형제도 못하고 자식도 못하고 남편도 못하고 아내도 못해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도 많은 여인들의 슬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마음의 고통을 치료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겉으로는 멀쩡하고 겉으로는 별일 없는 것 같지만 다들 보면은 그 마음의 고통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또 그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걸 또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슬픕니다. 너무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런 성도는 그런 그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 다른 데 가지 않아요. 어디 옵니까?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 저는 어릴 때 이런 청소년 시기에 이렇게 새벽 기도 이렇게 보면은 많은 그 여성들이 이렇게 예배당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걸 많이 봤어요. 또 기도원에 가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아요. 많이 봐요, 그런 것들. 그거 다 뭡니까? 그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가장 극한 기도가 뭐냐면 우는 겁니다. 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울음이에요, 울음. 어느 누구든지 이런 기도를 해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는 거예요. 우는 거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정말 응답하십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기도, 가장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듣고 싶어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는 겁니다. 우는 거예요. 우는 겁니다. 그 기도야말로 어때요? 정말
신속하게 응답이 돼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진지하게 내 마음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그 사방의 감옥같이 둘러싸인 그 여러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얼마나 힘들 때가 많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복잡한 말로 기도할 게 없어요. 그냥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기도를 할 줄 아는 성도가 없어요. 너무 없어요. 너무 그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가지고 너무 그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울 줄을 몰라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참 문제예요. 제발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울 줄 알아야 되는데 울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강팍해요. 마음이 강팍하고 그 마음이 세상에 가득하고 육신이 육적인 것들이 가득하고 그런 마음에서 눈물이 나겠습니까? 안 납니다. 안 나요. 지금 시대같이 이 교회가 영혼들을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만 몰두하는 이런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심령이 가난하게 하는 그런 영혼들을 양산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좋아져요. 교회는 영적으로 좋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헤헤 웃고 박수치고 그저 떠들고 좋아하고 요란 떨고 농담이나 하고 그거는 타락한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 타락한 거지. 그건 절대 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참된 영적인 모습일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눈물을 짓고 마음의 탄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먹이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셔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부유하고 풍족하고 가진 게 많고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온통 마음속에 세상의 정욕이 가득하고 세상의 것들이 잔뜩 그 속에 있으니까 전혀 하나님 앞에 탄식할 마음 자체가 애초부터 없는 거예요. 그저 간단하게 형식적으로 몇 번 기도하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이 하갈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모르죠.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를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들과 우리의 차이가 뭔가.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간절하게 나오는데 우리는 왜 이런 마음의 어떤 애통함이 없을까? 왜 애통이 없을까? 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애통이 없고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왜 이렇게 그냥 세상적인 것만 잔뜩 그냥 마음속 가슴속에 차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은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신앙을 가진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이들이 너무 드물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이 절대 이 세상과 이 세대의 그런 잘못된 그런 쾌락과 정욕과 그런 세속적인 즐거움의 마음이 오염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깊은 탄식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어요.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 그 마음의 깊은 탄식과 그 슬픔과 그 고뇌와 고통으로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는 것, 하나님만 갈망하는 것,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잖아요. 결국 하갈도 하나님 만나주시잖아요. 만나주셔야 하나님께서.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그러니까 하갈은 참 어떻게 보면 복된 여인이에요. 복된 여인이에요. 비록 언약의 축복은 받지 못했지만 하갈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도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은 많아요. 예전 교회들은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은 이런 경험을 할 줄 몰라요. 한 사람들이 없거든요. 또 교회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웃고 떠들고 놀고 오락과 정욕과 쾌락과 온갖 잡다한 프로그램에 노예가 됐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심령의 애통과 고통함으로 자기 죄와 자기의 불의함과 자기의 악함과 이 세대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 짓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 기독교가 그래서 약한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 시대의 그 잘못된 기독교의 분위기에 제발 녹지 말아야 돼요. 난 아주 우리 시대 기독교 보면은 모여서 시시덕거리고 웃고 농담하고 난 그런 걸 볼 때마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 더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럽다.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세련됐고 멋있고 아주 유창하고 굉장히 똑똑해 보여요. 아주 굉장히 잘나 보여. 근데 나는 거기에서 영적인 애통을 못 보겠어요. 영적인 애통을 못 보겠어요. 난 거기에 과연 성령이 함께 하실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영적인 애통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마음 깊이 어때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어때요? 깊이 잠잠히 고요한 슬픔과 애통 이것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저는 성경에서 많이 발견해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제발 삼으세요. 하갈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갈은 정말 복된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니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생명을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보면은 역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강대한 민족을 또 이루셨잖아요. 맞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쏟는 사람은 이렇게 만나주십니다. 제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 체험, 그런 영적인 경험이 제발 있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은 신앙이 달라집니다. 그러고 나면 세상이 달라 보일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우리의 신앙과 기독교와 교회와 이 세대가 전혀 달라 보일 거예요. 제발 하갈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심령과 마음을 주소서. 또 우리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쏟아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고 탄식하며 깊이 잠잠히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는 우리 제네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